우리 한빛 가족 초청의 주일을 한 주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고린도 전도를 통하여서 초청단체를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를 점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언을 하였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바울을 대적하고 복음을 비방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니까 바울이 보인 반응은 옷을 털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함이라 경고하면서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고 선언을 합니다. 바울이 전도의 방향을 이방인들에게로 돌리려고 하는 바로 그때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밤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바울의 전도 활동을 보면서 먼저는 과연 전도가 무엇인가, 전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전도는 딱 한마디로 전도가 무엇인가 이렇게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전도는 예수님이 구세주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석가모니가 구원자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불자들입니다. 불도들입니다. 그들은 석가모니가 구원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호메트가 구원자다. 어떤 사람은 공자가 구원자다. 제가 자신이 믿고 있는 바, 신앙하고 있는 바를 따라서 자신들이 이제 누가 구원자인가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이 전도에 대해서 오늘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몇 가지 있는데, 첫째로 무엇인가 하면 전도는 반대와 비방이 있을지라도 침묵하지 말고 전해야 됩니다. 반대도 있고 비방도 있습니다. 반대와 비방은 우리의 입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인데, 그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침묵하지 말고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생업은 천막을 제조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함께 천막을 만들어 팔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이 마게도냐에서 신라가 오면서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에서 그곳에서 빌립보 성도들의 헌금을 가지고 온 겁니다. 헌금을 가지고 와서 바울에게 전달을 하니까 더 이상 바울이 천막 만드는 일에 시간을 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제 생계를 위하여서 천막을 만들 필요가 없게 되어졌습니다. 생계 유지에 이제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서 그래서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말씀에 붙잡혀서 그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에 붙잡혀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일을 안식일 뿐만 아니고 지속적으로 매일 감당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로 인하여서 고린도의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고 그래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고린도에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지는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연보를 함으로 인하여서 바울이 이 복음 전파하는 일에 전념하게 함으로 그래서 간접적으로 고린도 지역의 복음화에 빌립보 교회가 쓰임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직접적으로 선교지에 가지 않습니다.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많은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문화에 대한 그런 적응도 해야 되고 언어도 습득을 해야 되고 건강도 정말 허락이 되었어야 되고 대단히 많은 이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대단히 힘든 일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선교지에 나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선교지를 우리가 복음화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길이 뭔가 우리가 이 선교사들을 마음에 품고 또 그 땅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이게 빌립보 교인들처럼 복음 전하는 일에 필요한 경비를 위하여서 또 헌금을 하는 그런 일이죠. 그래서 직접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땅을 복음화하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바울이 이제 빌립보에서 빌립보 교인들이 헌금한 그것을 가지고 더 이상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천막을 만드는 일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고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할 수가 있었고 모든 시간을 거기에 다 쏟아부을 수가 있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고린도 사람들로부터 환영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우리를 위하여서 헌신적으로 복음을 전해주니까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과거보다도 더 큰 반대가 있었고 방해가 있었고 더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바울은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침묵하지 아니하고 더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복음을 힘써 전합니다. 복음 전거에 최선을 다하는데 바울의 모습을 보면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를 하는데 얼마만큼 계획적으로 그렇게 방해를 하는가 하면 바울을 그들이 이제 대적한다라고 하는 말은 일사불란하게 계획적으로 전열을 가다듬어서 바울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에 대한 방해가
그냥 우연히 그냥 기회가 되어서 어떻게 그냥 가볍게 한번 이렇게 시비를 걸어보는 그런 정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장난이 아닌 거예요. 방해하는 게. 딱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전열을 가다듬어서 방해를 하는. 그러나 모든 사람이, 고린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들고 일어나서 반대를 하고 방해를 한다 하더라도 복음은 전파되었어야만 하는 것이죠. 왜? 이 복음에는 생명이 걸려있기 때문에, 생사가 복음에 달려있기 때문에, 걸려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누가 방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복음 전거하는 것을 중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비방했다라고 하는 말은 신성모독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모독한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뭐라고 전하고 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전하니까 바울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이 조직적으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는 이단의 괴수다. 이렇게 지금 비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모독을 하죠. 그리고 바울을 향하여서는 이단의 괴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자다. 그렇게 바울을 강력하게 또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비방하는 자들을 향해서 옷을 틀면서, 옷의 문제를 틀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에스겔 33장 6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을 지금 이제 하는데, 이 6절인데 오늘 우리 이 사도행전 이 18장 6절인데 이 말씀은 에스겔서에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 에스겔서에 있는 맥락을 가지고 와서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보면은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모두가 다 반대를 하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를 한다면 그 죗값을 자신의 죽음으로 그 죗값을 지불을 해야 된다.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결단코 생명 걸고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이 일을 포기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에스겔 33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파수꾼이 전쟁의 칼이 임하는 것을 보고 나팔을 불면서 경고를 했는데도 사람들이 대비하지 아니하여서 칼에 맞아 죽으면 그 피가 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로 그 피가 돌아간다. 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 군인들이 적이 몰려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경고에 나팔을 불었는데도 대비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의 책임이고, 그러나 불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대비하지 못하였다면 한 사람이라도 이 경고의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서 죽음을 당한다면 그 핏값을 파수꾼에게서 찾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바울의 사명은 불신앙과 거역하는 자들에게 임하게 될 심판에 대한 경고를 들려주는 그런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바울은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전함으로 경고의 나팔을 부는 자신의 책임에 최선을 다합니다. 전도는 왕 중의 왕이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서 어떤 방해가, 어떤 대적자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고 할지라도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왕 중의 왕이신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는데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초청잔치 이제 다음 주에 초청잔치를 이렇게 거행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태신자를 초청을 했지만은 받아들이기는커녕 예수님을 대적하고 조롱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경험은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듭니다. 힘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결과가 나올 바에야 차라리 내가 침묵하고 있겠다. 그렇게 이제 마음 먹고 있을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받지 아니하기 때문에, 듣지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복음 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말은 변명이고 핑계입니다. 주님에게 그렇습니다. 주님께는 그런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불신 가족, 불신 친척, 친구, 이웃이 지옥으로 가게 된다면 반드시 그 핏값을 우리에게서 찾겠다라고 주님은 그렇게 엄중하게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초청잔치에 여러분 자신의 남은 생애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전도하기에 가장 좋은 기회인 줄 알아서 최선을 다해서 초청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초청하시고 그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전도는 반대와 비난이 있을지라도 믿을 자가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해야 됩니다. 반드시 반대와 비방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비난이 있고 반대를 만나면 사람들은 위축됩니다. 복음의 열정이 내 마음속에서 불처럼 타올랐다가도 그 마음이 식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라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복음 전해야 할 이유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로 10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을 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내가 택한 자가 많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복음을 들어야 할 자가 많이 있는데 조금 비난이 있다고 해서, 반대가 있다고 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만세전에 정하신 기쁘신 뜻을 따라서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이 우리 이 땅에, 이 성관 땅에 많이 있음을 생각을 하면서 어떤 반대가 있고 어떤 비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를 하면 안 됩니다. 또 중단에 그냥 슬그머니 주저앉아 버려서도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전도해야 되냐, 전도할 필요가 뭐냐,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다면 그 사람 예수 믿게 될 텐데, 구원 받게 될 텐데 왜 구태여 갈등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복음 전도의 무용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잘못된 그런 이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으니, 예정을 하셨으니 우리는 전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정을 해 두셨으니 우리가 어떤 반대가 있고 방해가 있다 하더라도 위축되지 말고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그 사람이 구원받도록 하는 거, 이게 예정이에요. 구원 주시기로 작정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작정되어서 있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듣게 하여서 그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애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에 이 사람들의 전도가 사용이 되는 겁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도구요, 수단이요. 그러니까 이 전도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을 하나님과 접속시키는 그런 수단이며 통로가 됩니다. 전도는 또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정하신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연결시키는 그런 통로가 되는 거죠. 영원전 선택과 영원한 세월 동안의 모든 지복, 모든 이 복을 다 축복을 연결시키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도의 가치, 이건 평양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반대와 비난에 직면한다고 할지라도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다 믿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무리 반대가 있고 아무리 그런 이 대적자들의 대적이 끊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들, 선택하신 자들은 다 예수님을 믿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 하더라도 복음 전파하는 것을 중단하면 안 됩니다. 쉬면 안 됩니다. 참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인해서 한 3년 정도 참 우리가 많이 위축이 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들이 점점 더 식어지고 이 복음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한 그런 거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은, 복음을 전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보장이 있기 때문에 침묵하지 말고 말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밤에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함께 해 주실 것이며 아무도 그를 해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고 안전 보장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임재와 보호와 약속을 통해서 바울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십니다. 대적자들은 육신은 멸할 수 있지만 영혼을 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구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아주 이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절대 안전한 보장을 하시면서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격려를 하십니다. 오히려 반대가 있을 때에 더 풍성한 열매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삼성의 선대 이병철 회장이 일본에서 대학에 다니다가 중도에 그만두고 고향에서 농사를 짓던 시절이었습니다. 당시에 논 한마지기 하면 200평인데 거기서 쌀 2가마니가 나왔을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병철 회장이 한마지기에는 벼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마지기에는 미꾸라지 새끼 1000마리를 사다가 봄부터 길렀습니다. 그런데 벼를 심은 그 한마지기에서는 이 쌀 2가마니가 나왔습니다. 2가마니가 나왔는데 이 미꾸라지를 기른 한마지기 논에서는 이 커다란 미꾸라지가 2000마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2000마리를 파니까 쌀이 4가마니가 됐습니다. 벼를 심은 논보다는 2배의 수확을 거두게 된 겁니다. 다음 해에는 아예 벼는 심지 않고 다 두 논에다가 미꾸라지만 넣었습니다. 한쪽 논에는 미꾸라지 1000마리를 넣었습니다. 1000마리만 넣었는데 다른 논에는 미꾸라지 새끼 1000마리하고 미꾸라지 천적 메기 20마리를 같이 넣었습니다. 처음 미꾸라지만 1000마리 넣은 논에서는 2000마리의 커다란 미꾸라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메기와 같이 미꾸라지 1000마리를 넣은 그 논에서는 메기들이 열심히 미꾸라지 천적이 메기 아닙니까? 열심히 미꾸라지를 잡아먹었지만은 미꾸라지가 4000마리가 됐습니다. 결사적으로 살려고 발버둥이 치게 되니까 그만큼 그렇게 이제 불어난 겁니다. 그 메기도 2000마리 불어났습니다. 다 팔아서 쌀을 사니까 8가마니가 됐습니다. 메기에 이 미꾸라지에 천적하고 같이 넣어두니까 오히려 미꾸라지들이 더 많이 불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전도할 때에 메기처럼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대적이 있으면 대적 때문에 우리가 전도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죠.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은 왕중왕의 어명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불신가족과 친척과 친구와 이웃이 지옥에 멸망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그 핏값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방해를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고 담대하게 복음을 또 전하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다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너를 해칠 자가 없다. 그렇게 안전보장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두려워하거나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과 보장을 확실히 믿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뉴 헤브라이지 섬에서 사역하던 선교사 존 패턴 목사의 간증입니다. 이 선교사를 미워하는 원주민들이 어느 날 이 밤 선교 본부를 둘러싸고 패턴 목사님 집을 불태워 죽이려고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밤새도록 하나님께 이 공포의 밤을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아침이 됐습니다. 밖을 내다보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원주민들이 모두 떠나버리고 없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난 어느 시점에 그 원주민들의 추장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전 1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이 생각이 나서 무엇 때문에 그때 당신들이 우리 집을 태우고 우리를 죽이려고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죽이지 아니하고 물러갔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추장이 놀라면서 대묻습니다. 그때 목사님과 함께 있던 그 많은 사람들 누굽니까 도대체 그들은?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곳에 그 목사님과 또 사모님 밖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추장은 왜라고 하는 그런 표정으로 수백 명의 그 건정한 사람들 빛나는 옷을 입고 손에 칼을 빼들고 둘러서서 목사님을 지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그 패턴 목사님 부부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어려움 당한다, 어떤 위험이 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함께 복음 일선에 나서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정관 지역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을 믿을 주님의 백성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침묵하지 말고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듣는 상대방들이 무덤덤해하거나 무시해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잘 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또 어려움이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칭찬해 주시리라고 하는 그 칭찬의 음성을 기억을 하면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주님의 칭찬의 음성 기억하시면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 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499장입니다.